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밝은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믿음의 표대를 다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시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헤매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평안과 물질의 풍요함을 더 신경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다시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귀가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있으나 헛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주님 가운데에서 머뭇거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에 계속 아뢰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신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우리가 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진흙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세상에 분주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매 순간 예배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함께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세상을 부러워 온갖 욕심으로 세상을 자꾸 뒤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인간들의 속담처럼 세상 일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멕시코 이 땅을 사랑하사 악한 사탄의 기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사 그 나쁜 세포들을 태워주시고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사 아픈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 눈물 짓는 성도들이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 문제로 한숨 짓는 성도들의 그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찔림과 떨림이 있는 깊은 울림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을 때 우리 성도 모두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곤할 때 주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은혜로 이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며 간증자로 주님만 전하게 하소서. 만유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탱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이겨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들로 기도할 때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주시는 은혜만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아침 6시에는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하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 기도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신데 저희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모시고 함께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들으면서 선교 보고도 들으면서 예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여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11시 예배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2부 예배 꼭 다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들으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쓸 노트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기자재가 조금 부족한 중에 있어서 혹시나 그 집에서 지난 겨울에 그 노트북을 교체하셨거나 컴퓨터를 교체하셨거나 그런 가정들 계시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에 그 예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육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찾아보니까 그동안 남는 기계들을 저희 신학생들 주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기증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없어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살펴보시고 혹시 남는 기본적인 기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노트북 있으면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2월 1일 김용민 집사님, 2월 15일 박영숙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박명신 권사님. 음력이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박명신 권사님만 계신가요? 그럼 권사님만 자리에 일어나시고 저희들 같이 아주 먼 옛날 한 분을 위해서 같이 또 안 계신 분을 위해서도 같이 찬양하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김용민, 박영숙, 박명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이 한 해도 붙드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기신 소명,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된 인생 살아가도록 이 한 해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로 인하여 주변에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덕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박신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못 뵀습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네, 그냥 좀 지나가면 좋은 것을 또 이렇게 코로나를 또 한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 봤던 그 친구 맞는 것 같습니다. 목이 굉장히 아프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걸리시고 다들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에 목이 약간 칼칼해서 알레르기가 왔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수요일 날이 됐는데 수요일 날 약간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오나 보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못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쯤 되니까 이제 확진이 뜨더라고요. 포지티브가 떠가지고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음성도 나왔다가 양성도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부터는 음성만 쭉 나와서 이제 목요일부터는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현장 강의도 하고 그 전까지는 다 온라인 강의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지난주 거 원래 지난주에 말씀 나눌 본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날짜를 보니까 2월 첫째 주입니다. 성찬을 해야겠구나, 이제 생일자 또 이렇게 명단 올려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2024년 1년이
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한 거의 10일 가까이 격리돼서 누워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알차게 좀 누워 있을 것을 누워서 책도 좀 보고 이렇게 주로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주 유유자적하며 기도만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한 2주 보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 뭐 닥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도 있기도 하고 또 선생 일 하다 보면 늘 하는 게 이제 글 쓰고 써온 글 읽어보고 이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또 저도 스스로 계속 채워놔야 이제 뭘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좀 뭘 좀 할 걸, 좀 10일간 좀 알차게 누워 있을 걸,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가 있죠. 올해 들어서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계획들 여러 가지 있으셨을 텐데, 생각대로 1월 달 동안 잘 진행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럴 때 이제 가끔가다 조바심이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인생을 쭉 놓고 생각하면요.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불과 몇 달 전에 꼭 그런 것만 같아요. 이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달에 보통 하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간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고, 뭐 대학 들어가면 술을 마셔야 되니 어쩌야 되니 이러면서 고민도 하고, 그랬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생각해 보니 26년 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30년 전, 40년 전, 혹 뭐 대학을 안 나왔다 하시더라도 이제 뭐 멕시코 온 걸 생각해 보면, 혹은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걸 생각해 보면, 아이고 40년 됐네, 뭐 30년 됐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갔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잘 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도 가끔가다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작하시면서 신앙의 도전들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에 도전하시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말씀을 읽겠다고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내 삶이 변한 것 같지가 않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뭐 40년, 60년이 됐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가, 이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조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아프다는데 이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내 친구들 중에 누가 교회 아직 안 다니는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급함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1월 달 동안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생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염려까지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는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고, 시험이 없을 수는 있는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조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약간씩 성격들이 다릅니다. 특히나 좀 예수님의 설교가 많고 비유가 많고 이제 그런 복음서는 보통 마태복음이 이제 좀 그런 책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마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 부활 이야기도 초기에는 아마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가가 조금 더 첨삭을 넣었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성경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쯤에 가면 밑에 주석으로 초기 사본에는 없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 마가복음은 아마 초기에 쓰여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하신 일들을 조금 더 지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가복음에 별로 비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어떤 성격의 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비유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 아니면 겨자씨 비유 이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아니면 무슨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거 천국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지 못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인간의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조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 자녀들을 볼 때 이제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쟤는 왜 아직도 저렇게 안 컸을까? 물론 잘 큽니다. 저희 아들이란다. 우리 애들 봐도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커서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근데 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사람을 사실 우리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얘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들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기는 심기운 것 같은데 이게 자라는지 싹이 텄는지, 어느 날 보면 꽃이 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죽어 있는 것 같고, 내 신앙도 그런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도 그런 것 같고, 특히 우리 자녀들 신앙들 보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물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판단할 근거는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안 하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밭이 좋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물을 줘야 된다거나 그런 측면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으면 4가지의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 이제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러면 옥토에 심기면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이 밭의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말이죠.
가라지 비유나 겨자씨 비유라는 것은 씨앗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고, 씨앗이 크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씨앗은 그 씨앗 자체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람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생명 그 자체로 그 성장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궁금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또는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만약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씨앗에 담긴 생명대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한다.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자라는 모습 가끔가다 볼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천국을 이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생산합니다. 죽은 것이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만듭니다. 썩은 것은 계속 썩어갈 뿐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생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밭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성을 갈고 닦고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 보려고 애를 써본들 복음이 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었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질없으나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밭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설령 날아가던 새가 뭘 먹고 거기서 싼 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가 있으면 거기 씨앗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역사는 주님 말씀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듣게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 이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한 그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연인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외부적인 자극으로 우리의 삶을 성장케 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약간 곁다리로 가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배움에 따라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진리인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짐승과 사실 자연적 방치해두면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생각해서 뭘 한다고 해도 불의를 행하게 되고 선을 생각한다고 한다는 것이 악이 되고 진리를 생각하고 한 것이 거짓이 되고 어쩌다 하는 선행도 위선이 될 때가 있고 모처럼 하나님 찾는다고 찾았더니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습관, 심지어 우리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와 다른 생명이 심겨야만 합니다. 양심도 진실도 중생해야지, 사랑도 정의도 중생해야지, 그 상태로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 감화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씨를 뿌린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이 생명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결혼 전에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우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결혼해서 믿게 하면 참 좋지 않겠냐? 여기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가끔 가다 보니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간다고 약속했는데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또는 그나마도 교회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결혼했더니 오히려 부부가 합심해서 놀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별의별 경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다 바쳤는데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을 때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사람 키워서 제자 삼았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 전하는 대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면 어떨 때는 어찌나 그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인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행위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신뢰해야 될 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을 줬는데 살아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물을 매일 줬더니 죽어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싹을 틔우시면 분명히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주님께 의지하고 조급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1월 달쯤에 저희 창가 베란다에 이제 흙이 담겨 있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월마트에 갔던 것 같아요. 한 7, 8가지를 사다가 오전에는 이제 3, 4가지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봉지를 다 뜯어서 다 섞어서 다 뿌렸습니다. 다 뿌렸는데요. 닭이 싹이 텄는데 다 죽고 한 종류만 계속 자라고 있어요. 계속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웠나 봅니다. 다른 애들은 다 말라 죽었고 한 종류만 이제 줄기가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보통 꽃씨를 뿌리면요, 한 2달, 3달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꽃 키워보신 분들 계시지요? 근데 꽃이 열릴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얘는 정말 내가 뿌린 씨앗일까? 아니면 저 땅에 있던 혹시 다른 잡초의 씨앗일까? 자라긴 자라고 굵어지긴 굵어지는데 꽃 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봐서 우리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아무것도 그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저는 그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는데 이게 이 식물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40억 인구, 60억 인구, 70억 인구, 80억 인구 된다 할지라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키우시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별 뭐가 없던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시는가요? 그래도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보시고 계속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낭망하지 않고 이 한 해 주님께 충성스럽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평안, 참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진님의 몸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면서 그 전날, 그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 몸과 피를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날 함께 주님의 초청을 받아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주님과 화해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살을 주시고 피를 다 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맛을 보고 우리 안으로 넘기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으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그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시간 깊은 감사로 또한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새 언약의 피에 감사하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이 세상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였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복된 몸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461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2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도 잘 압니다. 지난 10년, 지난 20년, 지난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한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불러 쓰시는데 우리가 쭉정이 같긴 합니다마는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바라보는 참된 일꾼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자리를 나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날마다 끊임없이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